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은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이 우주와 만물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삶의 미래를 창조하는 은혜를 베푼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견고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십시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의 열매가 나타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영안이 밝아져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쓰임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를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의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순간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다 보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들어맞을 걸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하십니다. 왜? 자기는 아직도 죽은 뼈들이 들어맞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에스겔아, 네가 이 뼈들이 들어맞으라고 네가 대언을 하거라. 에스겔이 한 건 뭐예요? 대언만 한 거예요. 뼈들아 들어맞아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버더더덕둑둑둑 하면서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골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위에 힘줄이 입히라. 힘줄이 들어서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생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만에 하나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면 생기가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임하라 명령해라. 생기가 임하라 명령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각자에게 왕성해져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과 같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교회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의 부흥의 씨앗은 뭐냐? 말씀과 기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때 언제나 개개인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뜨거운 불처럼 가슴에서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날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요,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때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속에 회개하라 하는데 그 말이 불처럼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 부인이 친구가 죽어서 친구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자기가 $100 띄어먹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장례 치러줬으니까 $100 수고료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지가 필요해서 자기가 썼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불이 돼서 오니까 회개하는 순간에 그 불이 듣는 자의 가슴 속에 불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성령의 강한 바람과 함께 대부흥이 일어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먹고 말씀에 익숙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뭘로 써요? 그 사람들을 대언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처럼 위대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영혼들이 혼과 육이 갈라지고 깨지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증거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옆에서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들은 인생이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아요. 인생의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은요 전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왔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로 계속 저주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잘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에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하는 말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구나. 왜? 그 10명은요 광야에서 전부 죽었잖아요. 그러나 옳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 한 해에는 어떻게 했어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어를 바꾸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은요, 배가 작은 키 하나가 방향만 탁 꽁무니에서 틀면요, 배는 상관없이 그 방향으로 돌아가요. 오늘 우리의 혀가 작은 새치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인 나의 재산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 속에 쓰임받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이, 열병이 나는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맞으면 열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말씀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기적을 만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짐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한테 얘기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사랑하시되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년새 첫 성찬주일 앞에 우리는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이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소생시키며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마른 뼈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대언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날 자고 났더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네가 이 백성을 끌고 나가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뭐하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제 오늘 2020년도 이 한 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도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먹였을 적에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냐면 송이꿀처럼 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입에 인생의 쓴 것과 같은 인생의 괴로움과 저주가 물러가고 인생의 단물이 흐르는 은혜의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에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우리가 어느 때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요? 이렇게 예배할 적에 읽었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가 내 마음에 레마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행하여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는요, 늘 나에게 좋은 말만 할까요? 아니죠. 어떤 때에 또 뭘 저 말을 또 하실까? 내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국들을 상처를 막 상처기를 그냥 긁어내듯이 말씀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책망의 말이 듣고 견책의 말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 인생을 바르게 하는 귀한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서 가장 큰 소원이 뭘까? 아버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새벽에 보니까 뭐 말씀도 잘 들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안 들릴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 기도에 새벽에 와서 하는 거 보면 그래.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만 불러주세요 그래 막. 근데 음성이 들려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은 어때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맨 처음에는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하겠냐고 버텼던 사람들이야.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순종을 통하여 즐겨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은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짜기로 가자 그러는데 힘들게 산골짜기는 왜 가요? 이러지 않았어요. 골짜기를 가잖아요. 그리고 뭐라, 내가 말하는 대로 태어나라 했을 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면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뽑아서 세웠어도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들, 왕으로서의 하지 않아야 할 그릇된 일을 행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버리실 적에는요, 아주 진짜 뽑을 때는 언제고 버릴 때는 언제냐고 했을 정도로요, 뒤돌았을 적에는 무서울 정도예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존귀케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13년 연단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하고 생기를 부르니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책이 성경이다. 성경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겠다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한 게 성경이라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권능의 손을 일으켜 기적을 창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 존귀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가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고 변화시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능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침체됐던 영혼이 기적이 일어나고, 병에서 일어나고, 가난의 저주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육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리고 하나님 5분만 세상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갔다가 축복의 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마시고 영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던 예수님, 그분은 왜 말씀하시는 대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본체이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분이 육을 죽이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말씀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 와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소경이 눈을 뜬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른 뼈가 소생하듯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다 그랬어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부부를 연결시켜주고 부모 자식을 연결시켜주고 교우와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말씀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와 저주를 버리게 하고요, 의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의 관계가 모두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 되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시나요? 아니죠. 그걸 누가 증거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인생의 길이 되기 시작하고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충만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서 어떻게 해요? 형태를 만들잖아요. 교회라는 건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처음부터 그냥 막 왕성해져서 부흥하지 않았죠. 교회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 교회는 서대문에서 5명이 천막에서 시작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들어맞으면서 기사와 이적이 생기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임하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 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020년도 우리는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원리의 도구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이 40주 40야 금식을 했을 적에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들어 수종해서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부활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골고다까지 십자가의 길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던 본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이길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분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떤 때에는 내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죄악의 현장에서 내가 죽으면 성령이 오셔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믿음의 능력, 그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능력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무얼로 견고하게 세우실 거예요? 내 인생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4장 3절은 보십시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말씀 속에 담겨있던 하늘의 지혜와 청명이 마른 뼈와 같이 버려질 인생들도요 견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견고한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힘줄이 서서 그 뼈마디에 힘줄이 섰는데요 그 위에 뭐 됐다고요? 살이 덮였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와서 살 적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왔다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나요? 아니죠. 근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초신자 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하는 것도 주시는데 어느 정도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섰다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가 가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럴 때가 뭐 하는 때냐? 은혜의 살을 찌울 때다. 아멘. 우리가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예배에 나와서 잘 먹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의 살이 오르게 하는 거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해지고 내 말씀의 토에 믿음의 집이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이 은혜의 살이 필 적에 우리에게 가죽이 덮여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얼굴과 형상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마른 뼈가 소생한 것은 곧 뭐예요? 이스라엘이 부흥한 모습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 산다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부흥은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거 먹고 나누는데요, 빵을 똑같이 구워서 나눠주는데 왜 쟤네 빵이 크냐 이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은 자유배식이지만 우리 군대 갔을 적에는요, 이 밥을 퍼서 주거든요. 근데 막 주걱으로 밥알을 다 세워요. 그럼 밥이 이렇게 일어나 일렬 정도로. 그럼 이걸 샥 해가지고 바람에다 샥 던지면요, 쌀이 와가지고 여기서 일렬로 서요. 그래서 가서 밥 먹으러 간주면 바람이 죽으니까 지금 받아오는 것보다 내게 적어 보이지.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매일 싸우는 거야.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아부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력할 때겠다. 우선순위가 그거였어요. 나머지 이들은 너희들이 해라는 거죠. 다 내려놔도 기도와 말씀은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재직들이 아주 뻔뻔하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봐요. 나는 그게 직무유기요. 재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주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바로 서길 바랍니다. 안 나온다고 번개를 때리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뭐예요? 재직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7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2020년도 우리가 힘쓸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2020년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2020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래서 하겠어요? 다시 2020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예배에서 성공하세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면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영원히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헌신과 충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백화점의 왕이고 백화점의 창시자였던 워너메이커는요, 목회자와 성도에게 존경받는 장로였어요. 84세의 나이에 기자가 질문을 하기를, 회장님, 이제까지의 투자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그는 $2 75센트의 선생님 앞에 빚을 빌려서 성경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요,
그 10살짜리가요 벽돌 11,900장을 뒤집고 업구해가지고서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일당으로 마지막 남은 빚 18센트를 갚으면서 선생님에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빚 갚는 날이에요. 이제 이 성경책은 진짜 내 것이 되었네요. 성경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이 높입니다. 그가 세계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로 선출되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교육이 저의 일생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제 인생이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이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귀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지만요, 주일학교 봉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는요, 성경이 만든 사람으로 그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였고 그의 형통은 말씀의 형통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워너메이커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중에 승리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 비전과 소망을 갖기 때문에 마른 뼈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적에 우리는 그 마른 뼈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먹는 사람, 말씀을 익숙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듯 여러분들이 그런 대언하는 은혜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소생케 합니다. 법과 질서를 따라 원리로 역사하실 때 힘줄이 세워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임했듯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른 뼈 하면 생각나는 것은 저는 북한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가 여러분들 그 평양을 옛날에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갇혀져 있는 내동포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압제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저 갇혀져 있던 마른 뼈와 같은 저 북한의 2,500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뼈들이 연락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복음 통일의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이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이 넘쳐나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의 보증이 되고 말씀의 거울에 비쳐 내 인생이 바로 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의지와 결단과 능력을 더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